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오직 말씀에만 사로잡히게 하시고 정말 성령 앞에 주 앞에 있어서 성령으로 제 말씀이 새겨지는 역사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인정과 애정과 감정과 육체와 세상 것을 초월하여 늘 주님 앞에 있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 앞에서 정말 주시는 그 평안이 우리 안에 가득하여 주로 말미암아 살았다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영원한 것을 보게 하시고 정말 주 앞에 진리로 자유한 것이 무엇인지 알며 세상에 있는 이치와 논리와 법칙을 초월해서 오직 자유와 그 기쁨을 경험하는 그 안식에 들어가 사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늘도 함께 하시고 정말 연약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을 사용해 주셔서 오직 하늘의 끝들을 말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이가 그 하늘의 끝들을 경험하며 하늘의 것으로 정말 온전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계시록 9장입니다. (13절에서) 21절까지. (13절에서)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어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감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이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과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지거나 하지 못하는 금,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9장 1절부터는 다섯 번째 천사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무지경에서 황충이 올라와서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을 5달 동안 괴롭히는 내용이 이제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내용입니다. 여기 이제 본문에 13절부터 있는 그 21절까지 내용은 여섯 번째 천사의 재앙을 말합니다. 나팔 재앙을 말하는데 여기 보면은 그 유브라데 강,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유브라데 강에 있는 그 네 천사가 이제 있고 그를 따르는 마병대가 2만만이라고 하는 마병대가 있는데 이들이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여섯 번째 천사, 아까 네 천사와 함께 더불어서 마병대가 사람 3분의 1을 죽이고 난 이후에 이 재앙, 그러니까 마병대 3분의 1의 재앙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의 상태를 이제 여기 기록해 놨습니다.
여섯 번째 천사의 나팔 소리 속에는 3분의 1의 그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3분의 1이 죽는 내용과 그 다음에 이 죽음에서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로 기록하고 있냐면 이들이 회개하지 않는데요. 회개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근데 이제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지금 여섯 번째 천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13절, 14절에 보면 여섯 번째 천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 번째 천사가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이 금제단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금제단은 성소에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분향단이에요. 이 분향단을 말하고 있고 뿔이 있는데 이게 뿔은 뭐냐면 구원의 뿔이라고 그래요, 보통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게 이제 이 뿔입니다. 근데 이제 이 금제단, 금향단이죠. 여기에서 그 뿔에서 네 뿔에서 음성이 나요. 이제 구원에 관한 것을 아까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음성의 내용이 뭐냐면은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는 내용이에요.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되어 있는 천사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그 일반적으로도 지금 유브라데 그 강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유브라데 강에 결박되어 있는 네 천사를 놓아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유브라데 강 건너를 제가 들은 것도 천국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떤 분들은. 천국 아닙니다. 여기 유브라데 강이 뭐냐면은 유브라데 강이 어디에 있냐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야에 있고 난 이후에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간 이후에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에요. 이 가나안 땅에 바로 약속의 땅인데 이 약속의 땅 경계가 있어요. 약속의 땅 끝에가 바로 이 유브라데 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브라데 강, 당시 사람들은 이 유브라데 강, 약속의 땅을 점령한 이후에 유브라데 강이 있고 그 강 건너가 어디냐면은 아시리아,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그런 땅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 아시리아나 유브라데 강 너머에 있는 이방인들은 강력한 문명을 가지고 있었고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방인들입니다. 그래서 유브라데 강 건너편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강력한 문명을 가진 이방 족속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방 족속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 유브라데 강에 결박되어 있는 네 천사를 풀어버린다는 겁니다. 풀어놓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뭐냐면 당시 유브라데 강이 이제 흘렀는데 그게 흘러 넘치면 그 재앙이 왔어요. 그 강 주변에 있는 모든 그런 마을부터 해갖고 아주 초토화되겠습니다. 홍수가 오고 하면은 이와 같이 유브라데 강에 있는 그 천사를 풀어놓으라는 것은 뭐냐면 유브라데 강이 흘러 넘쳐서 바로 그 재앙이라고 하는 심판이라고 하는 이런 재앙이 온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에 의해서 여기 지금 그 천사가 그랬죠. 천사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천사는 보면은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천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천사는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상징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달하는 영들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어요. 그 말씀이 전달될 때에 바로 재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기 여섯 번째 천사들 마찬가지고 앞에 나팔들이 전부 다 마찬가지인데 나팔 불 때 재앙이 일어나요. 이 땅에서 바로 재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유브라데 강에 네 천사가 풀려난다는 것은 재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재앙의 내용을 여기에 2만만 또
그 수, 그들이 3분의 1을 죽인다 하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자, 내 천사를 놓아주라 14절에 되어 있어요. 15절, 16절에 내 천사를 놓아주었는데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예비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수를 보니까 마병대 수가 2만만이에요. 이걸 내가 들었다고 말합니다. 자, 내 천사가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되어 있다,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들은 마병대를 가지고 있어요. 마병대가 있는데 2만만이라고 말합니다. 보통 이 2만만이라고 그러니까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있어요, 지금.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니까 2만 곱하기 만을 하면은 2억 명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2억의 마병대라는 겁니다. 2억의 마병대가 실제 지구 인구 3분의 1을 죽인다고 주장했어요. 지금 현재 기독교에 있는 종말론자들이 이 2만만, 다시 말해서 마병 2억 명의 마병대가 실제로 인구 2만을 죽인다 라고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서 종말이 오면은 그게 전쟁이라. 그래서 지금 전쟁 같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2억 명이 죽으니까. 지금 2억 명이 사람 2억 명의 마병대가 사람 3분의 1을 죽인다고 하니까 70억 명에서 보통 3, 4억 명 되겠네요. 그죠? 이 정도가 죽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쉽게 말해 23억 엄청난 얘기예요. 지구 인구 3분의 1이 이제 죽는 거니까. 자, 근데 여기에 2만만이라고 하는 이 수가 있어요. 이게 문자적으로 2만만이라고 하는 수가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성경에 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만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는데 이 만은 이 만만 할 때 이 만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 만은 아주 큰 수, 거대한 수, 이런 걸 의미해요. 아주 큰 수, 거대한 수,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글쎄, 성경 여기저기 이게 쓰여져 있어요. 누가복음 한번 14장 31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33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거기에 직접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여기도 나와요. 숫자는 조금 다른데, 누가복음 14장 31절. 자, 시작.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테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예. 지금 주님이 비유를 말하고 있어요. 비유를 말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뭘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임금이 싸우러 나가는데 한 사람은 1만 명의 군사가 있어요. 한 사람은 2만 명의 군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하는 거는 지금 1만과 2만이 있는데 1만 군사를 가지고 있는 임금이 저기 2만 명이 있는 걸 알고 계산을 해보면은 전쟁에서 질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럼 질 것 같으면 상황을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질 것 같으면 화친을 청해야 된다. 이 화친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1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2만을 가진 군대하고 전쟁을 일어날 때 화친하지 않겠느냐 말했어요. 그 다음에 이어서 하신 얘기가 33절, 이 같은 내용이야. 33절부터 3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여기 지금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31절부터 32절에 전쟁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전쟁 얘기를 하는데 이와 같이래요. 그 밑에 있는 내용하고 위에 있는 내용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밑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 될 수 없대요. 지금 여기 보세요. 이게 지금 어떤 사람이 1만 명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2만 명이 있는데 이길 수 없는 것을 계산해 보니까 이길 수 없을 것 같아. 그러면은
화친을 청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33절부터는 자기 소유를 버려야 내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도대체 두 개가 무슨 얘기냐 이 말이에요.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이와 같이예요. 이와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화친이라고 하는 단어가 에이레네입니다. 화평 이런 식으로도 쓰는 단어입니다. 여기 있는 이 내용은 세상에 있는 그 일반적인 이제 이 나라,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왜 이 나라와 저 나라 간에 전쟁도 일어나고 어떤 욕심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들어다가 비유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1만이라고 하는 숫자를 가지고 있는 임금이 있대요. 2만이라고 하는 숫자를 가지고 있는 임금이 있대요. 자, 2만이라고 하는 군대가 왜 쳐들어온 거예요? 여기 보니까 저기 쳐들어왔어요. 저기 쳐들어왔는데 보니까 2만이네. 이건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비유로 지금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 강성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서 임금으로 살고 있는 나에게 진격해 온 거예요. 나에게 공격해 들어온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공격해서 내 땅, 내 나라를, 내가 지배하고 있는 내 땅, 내 나라, 이게 혼이에요. 이 나라를 점령해서 당신의 나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거는 강력한 군대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강력하게 내를 진격해 들어오는데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할 일은 화친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할 일은 전쟁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너는 지금 화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화친이 뭐예요? 화친이라고 하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두 마리 소가 한 방향으로 가는 것을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정복해서 내가 하나님과 바로 멍에를 같이 하고 한 방향으로 가는 것을 말해요. 그분과 내가 하나 돼서 그분 방향으로 가는 걸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단어 자체는 평화 맞아요. 화친, 평화 이런 겁니다. 화평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있는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화평 안 합니다. 화친 안 합니다. 화친은 그분과 내가 하나 돼서 내가 그로 하나 되는 거예요. 강성한 임금과 하나 돼서 그와 함께 같은 멍에를 메고 그가 바로 가는 방향으로 그와 하나 되어 가는 그 방향으로 내가 가는 그것이 바로 에이레네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자기 소유가 뭐예요? 여기 지금 같다는 얘기입니다. 31절, 32절과 33절부터 바로 그 33절에 있는 이 내용이 같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뭐냐면 율법의 모든 거예요. 율법적 자아예요. 인간은 율법 아래 태어난 인간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죄를 지고도 죄가 죄인지 몰라요. 나쁜 것이 뭔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죄래요. 성경 뭐라고 하죠? 너 죄인이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고 죄인이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의 근본을 얘기를 해요. 근데 인간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나보고 왜 죄인이라고 그래 기분 나쁘게. 죄인된 근본 문제를 인식을 안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내가 나에게 죄인이라고 했던 그 말 자체가 기분 나쁜 거예요. 하나님은 네 근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근본을 바꿔야 된다고 말하는데 인간은 모든 반응이 그래요. 모든 반응이 나보고 죄인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기분 나쁘게. 그래서 나 기분 나빠서 나 예수 못 믿어요. 모든 이치가 지금 그렇게 흘러갑니다. 세상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죄인이라고 했던 이유는 그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서 깨닫게 해서 고쳐서 율법의 근본에서 나오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해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기분 나빠요. 그래서 안 믿을래. 그러면 율법의 임금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죽어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태반이 그래요. 예? 그래서 죽어가는 줄 모르고 죄인인데 죄인인지 몰라요.
내가 들은 그거 자체가 기분 나쁜 거지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했던 거. 그건 뭐 내가 뭐가 문제인지 자체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율법적 자아예요. 율법의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의 모든 것을 팔아야 은혜에 차압당합니다. 은혜로 차압당한 이후에 비로소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의 모든 것을 팔지 아니하면 은혜에 차압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진정한 제자로 거듭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정한 제자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인간은 죄인이란 말 한마디 기분 나빠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 문제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바꿀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 비판, 정죄, 폭행, 별짓 다 합니다.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레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에이레네라고 하는 게 바로 하나님과 같은 멍에를 매려면은 화친이 필요해요. 화친하려면은 그분이 말하고 있어요. 너는 죄인이라고. 그분이 너를 죄인이야. 너를 살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에이레네의 화평이 되려면 반드시 죄인인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이레네의 과정이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회개가 에이레네에 이르는 과정. 여기 화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화친, 화평케 되는 과정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회개가 없으면 절대로 화평이 될 수가 없어요. 회개가 뭐예요? 죄인인 걸 깨닫고 왜 내가 죄인이라고 했는지 그 원인을 분석해야 돼요. 왜 내가 뭔가 잘못됐는지 그 원인을 분석해야 돼요. 그리고 난 이후에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돼요. 회개가 없으면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내가 뭔지를 모르면 바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은혜가 없어요. 그 사람은 은혜에 차압당할 수가 없어요. 은혜가 없는 사람은 뭐가 되냐면 절대로 죄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지금 본문 나오죠. 여기 지금 본문에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부입니다. 그리고 이 나팔부니까 2만만 마병대에 의해서 그 만만이 큰 수, 굉장히 큰 수,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 큰 수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있는, 그걸 비유로 말하면 이 땅에 있는 1만, 2만 이런 걸 가지고 비유로서 그렇게 이제 설명한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3분의 1이 죽는다고 말합니다. 자, 죽는데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이 있어요. 안 죽어요, 도무지. 아무리 얘기해도 안 죽어요. 회개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나의 죽음을 말합니다. 근데 회개라는 죽음이 없어요. 안 죽어요. 늘 내가 옳아요. 응? 나를 돌아볼 능력이 없어요. 17절부터 있는 내용이 그거예요. 17절부터 지금 여기 19절까지 있는 그 내용에 보면은 이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 보니까 불빛, 자줏빛,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지한 곧 저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이 말들은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있는 저 머리가 있어 이것들로 해하더라. 이제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2만만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앞에 16절에 2만만에 대한 내용을 17절부터 19절에 써놨어요. 2만만의 모습을 군대, 2만만이라고 하는 군대를 여기 이제 모습을 여기 표현했는데 17절부터 이제 이상 중에 이걸 본 건데 19절까지 해놓은 겁니다. 불빛, 자줏빛,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 때문에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불과 연기와 유황이라는 게 계시록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응? 불과 연기와 유황이 계시록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이거는 뭐냐면 이 계시록에 이 세 가지는 재앙의 수단으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재앙의 방법, 재앙의 수단으로 나와요. 이제 특히
한번 그 창세기 19장 24절 거기는 우리가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여호와께서 곧 하늘 곧 여호와로부터 불과 유황과 불과 소돔과 고모라의 비같이 내리를. 여기 보면 소돔과 고모라 땅에다가 불과 유황을 비같이 내렸다고 나옵니다. 이사야 나중에 30장 33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도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개천같이 이를 사르리라. 에스겔서 38장 22절에도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이 이 모든 사람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들을 비같이 내렸다. 계시록 21장 8절에도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집니다. 계시록 9장 19절에도 보면은 이 말들의 힘은 여기에요. 지금 힘은 입과 꼬리에 있고 꼬리는 뱀과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 19장 10절에 모습이 똑같아요. 여기도 보면 뭐가 나오냐면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 불 때 나오는 얘기인데 10절에 황충의 모습을 그렸는데 정갈의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요. 여기는 꼬리에 머리가 있죠. 꼬리에는 뱀 같고 여기는 정갈 같은 꼬는 살이 있고 여기는 지금 뱀 같고 꼬리에 머리가 있고 이것들로 사람을 죽여요. 자, 그러면서 5달 동안 해야 할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여기 나오는 여기 지금 17절부터 19절에 있는 내용이 10절부터 나오는 황충의 모습, 황충이 가지고 있는 모습하고 비슷해요. 황충의 말들의 모습과 비슷하다고요. 재앙으로 임하고 있는 그 말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 21절을 보면은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검은 동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로 회개치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3분의 1이 죽었는데 이들의 불과 연기 유황이에요. 이런 걸에 의해서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그 다음에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이 여기에 20절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여섯째 천사가 제단에 나와서 한 음성이 나와요. 이제 나팔을 부니까 이는 구원의 말씀이래요. 이는 자, 여기 한 음성이 나옵니다. 나팔을 부니까 내가 들으니 하나님 13절이에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 결박한 네 천사를 풀어주라 이렇게 했어요. 자, 근데 네 뿔 다시 말해서 금단입니다. 분향단인데 여기서 한 음성이 나와요. 거기서 나오는 음성이 뭘까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음성은 원래 성전 안에서 나오는 음성은 구원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 구원의 말씀이 저들에게는 전부 다 재앙이 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음성이 나와서 천사가 놓여지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음성이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는 유브라데 강에 있는 네 천사를 놓아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네 천사에게 속한 마병대가 나와 있는데 2만만이다. 그 다음에 그들은 불과 연기 유황으로 사람 3분의 1을 죽이고 입과 꼬리로 사람을 해야 한다고. 입과 꼬리로 해야 되래요. 그들이 해야 하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데 입에 있는 그 입과 꼬리로 사람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20절 21절에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이 있는데 3분의 1 외에 다른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회개를 안 해요.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귀신과 우상에게 절하고 그들은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절대로 회개하지 않는데요. 귀신과 우상에게 절하고 있대요.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들은 늘 살인하고 있어요. 지금 복술하고 있어요. 음행과 그 다음에 도둑질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살인하고 있는지 복술하고 있는지 음행하고 있는지 도둑질하는지 전혀 몰라요. 귀신을 쫓으면서 귀신을 섬기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우상에게 절하고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게 하나 있어요. 7 나팔의 재앙이 나와요. 7 나팔의 재앙이 뭘 얘기하냐고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여리고성 정복에 대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앞에서 제사장 7이 나팔을 불고 돌아갑니다. 그 내용이에요. 7 그 나팔은 여리고성 정복을, 그때 당시 여리고성 보여지는 현실로서 여리고성이 어떻게 정복되는지를 보여준 겁니다. 이 계시록에는 똑같아요. 여리고성 된 나 혼입니다. 나예요. 신으로 살고 있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정복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나팔 부러지면서 나오는 말씀은 금제단에서 나오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리고성으로 살고 있는 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의해서 바로 내가 하나님 나라 식민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게 정복당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말씀, 곧 진리라고 말합니다. 나는 율법의 신으로 살고 있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게 정복돼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정복돼서 이제부터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는 그것을 여리고성으로 표현해 놓은 것이고, 계시록에는 여리고성을 옛 성전, 바벨론 혹은 예루살렘, 이렇게 우리를 표현해 놓은 거예요.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정복당하는 바로 옛 성전, 바벨론, 예루살렘 성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여리고성 된 나, 바벨론 성인 나, 예루살렘 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 나를 정복한다는 말이에요. 실제도 예수님이 이 성전이 돌 위에도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그 여리고성이 하나님이 계신 성으로 알고 있어요, 당시 사람들은. 그리고 거기 없으면 망하는 줄 알고 있었어요. 성전이 파괴되는 것이 성경에 몇 번만 나옵니다. 근데 실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이후에 470년경에 AD 70년경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돼 버렸어요. 거기에 돌 하나도 그 위에 남지 않았어요. 이게 실제 이루어졌다고요. 그럼 그걸 뭘 의미하냐 이 말이에요. 율법으로 쌓아놓은 그 성, 내 안에 있는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완전히 내가 초토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예수 믿었어요. 교회 나왔어요. 율법이 뭔 줄 압니다. 진리가 뭔 줄 알아요. 근데 여전히 여기 지금 본문에 나와 있어요. 6번째 지금 저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유브라데 강 건너에 있는 이 비유예요. 이방인 엄청난 그 군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진격해 들어와서 나를 이 땅의 임금으로 살고 있는 나, 여리고성의 신으로 살고 있는 왕으로 살고 있는 나를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죽인대요. 죽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죽는 그 모습을 3분의 1이 죽어요. 근데 죽었는데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 있어요. 근데 여전히 살아있는 자라고 여기 돼 있는데 여기는 이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들을 죄를 4가지로 나열을 했어요. 여기. 회개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자들의 죄의 죄목을 나열했는데 살인, 복술, 간음, 도둑질입니다. 도둑질이에요. 근데 자, 하나님이 음성이 들렸어요. 나팔 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복음 처음 입을 열어서 하신 처음에 말씀하신 내용이 뭐예요? 회개하랍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유가 뭐예요? 회개하라. 율법이 우리에게 들려진 내용이 뭐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진 이유가 뭐예요? 회개하라. 죄는 누가 갚는 거예요? 그분이 갚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인 걸 깨닫고 회개하면 그분이 감당하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근데 회개하지 않아요. 진리의 말씀인 복음이라고 그러죠.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옛 성전이 무너집니다.
바벨론 성전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 복음은 옛 성전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성전이 허물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벨론 성전이 그 말씀에 의해서 7번을 하고 7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창세기에 나오는 7일이에요. 하나하나 무너져가면서 그렇게 내가 무너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 말씀에 의해서 무너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라고 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무너지기 때문에 재앙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재앙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계시록은. 원래는 구원의 말씀이에요. 영생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죄인을 회개시켜 구원해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말씀이라고요. 근데 이것을 요한이 본 내용은 인간이 당하고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여기 지금 그 남은 자들 이들이 회개하지 않는데요. 근데 그래서 바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들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안 되면 그러니까 회개 안 돼요. 안 죽어요. 남아있는데 이들은 남아서 이제부터는 회개 안 해요. 3분의 1은 됐어요. 근데 그때부터 회개가 없어요. 그때부터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 있던 자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광야에 나왔습니다. 광야에 나왔는데 그들이 거기서 3분의 1은 죽었어요. 이미 광야에 있던 자들이 죽었다고요. 아니 애굽에 있던 자들이 그 다음에 광야에 나왔는데 여기에서 여전히 애굽을 거리하면서 애굽의 종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몸은 광야에 나와 있는데 애굽의 종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살인하고 복수하고 있고 간음하고 있고 도둑질하고 있고 거기서 회개할 능력이 없어요. 여전히 거기서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한 군데 여기 놔두고 5장 보세요. 자, 5장 11절부터 한번 14절을 읽습니다.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는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려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신부를 먹지 못할 자가 되었도다. 되져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네. 자, 여기 아까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 나라를 성경에 3이라고 하는 숫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를 드렸는데 하나님 나라를 3으로 전부 다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막을 보면 성뜰, 성소, 지성소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뜰 밖에라고 하는 이방 땅이 있어요. 성전 밖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전도 똑같아요. 성막도 그랬고 솔로몬이 만들었던 그것도 똑같습니다. 또 성전도 같고 그 다음에 노아 방주도 똑같아요. 자, 근데 이 모습이 뭐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실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끌어가지고 구원하시는 그 과정을 보여주면서 노아 방주에 있던 그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놨어요. 성막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했고 성전의 모습, 3으로 설명한 성전의 모습을 그대로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는 애굽, 뜰인 애굽, 성소인 광야 두 개 다 있어요. 그래서 광야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로 표현되어 있는 지성소, 그게 가나안이에요. 그래,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으로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자, 여기 히브리서 금방 읽었죠? 애굽이 뭐냐면 여기 애굽은 젖을 먹던 곳이라고 나와요. 여기 지금
바울이 히브리서에 여기에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도의 초보를 가지고 있던 자들 12절에 보면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애굽이 어디냐면 젖을 먹는 자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광야는 뭐냐면은 도의 초보를 배우는 거예요. 저 히브리서 지금 여러분이 읽었던 그 내용이에요. 젖을 먹지 못했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라 이렇게 이제 쭉 그 내용이 그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광야는 뭐냐면 도의 초보를 배우는 거예요. 말씀의 초보를 배우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배우는 것이 바로 이 광야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세 번째가 가나안 곳으로 표현돼. 이게 지금 히브리서는 가나안 곳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 뭐냐면 단단한 식물을 먹는 곳을 말합니다. 그래서 애굽은 젖을 먹는 곳. 그 다음에 광야는 도의 초보를 배우는 것. 그 다음에 가나안은 단단한 식물을 먹는 곳 이렇게 얘기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애굽이라고 하는 이 도의 초보 젖을 먹는 곳 이 애굽이라고 되어 있는데 애굽은 어디냐면 코스모스를 상징합니다. 이 세상이에요. 좁혀서면 나 혼이라고 그랬죠. 나 자신이고 나 혼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더 좁혀 들어가면 예수예요. 자, 애굽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라고 하는 거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에게 모세를 통해서 대언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고. 근데 거기는 말씀이 떨어지는 곳이 아니에요. 그냥 명령이에요. 그래서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떨어지는 곳이 아니라 재앙이 떨어지는 장소가 바로 애굽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의 세상은 재앙이 떨어지는 장소로 묘사해 놓은 겁니다. 애굽은 재앙이 떨어지는, 거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해요. 들을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대언하는 자를 통해서 왔는데 보내라 하는 복음이 들리지만은 그게 이스라엘의 복음이에요. 근데 약속을 가진 자에게 복음인데 세상은 그걸 들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재앙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엔 재앙만 떨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떨어지냐면은 바로 10가지 재앙이 떨어져요. 10가지 언약의 내용을 몰라서 10가지 복음이에요. 사실 10가지 명령인데 이 명령의 내용을 모르니까 그들은 이것이 재앙으로 받아버려요. 율법 안에 있는 자는 전부 다 재앙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자, 거기에서 나온 자들이 있어요. 재앙은 애굽에서 떨어져요. 자, 거기에서 나온 자들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오니까 10가지 재앙이 10가지 말씀의 내용으로 바뀌어요. 10가지 말씀, 곧 십계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뭘 배우냐면 바로 십계명을 배웠어요. 10가지 말씀을 배웠다 이 말이에요. 애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 하나님의 말씀이 재앙으로만 느껴졌어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재앙밖에 없어요. 그들이 느끼는 것은 재앙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광야에 나오니까 10가지 그 재앙이 10가지 말씀이라는 걸 알았어요. 10가지 바로 십계명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거기서 배운 겁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하면서 광야 생활이에요. 여기서 십계명 10가지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 겁니다. 응? 이렇게 광야에서 바울이 얘기한 건 뭐냐면 광야에서 10가지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 것을 율법 아래 바로 열심히 배우고 있는 몽학선생 아래 배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율법 아래 열심히 배우고 있는 그 모습은 몽학선생 곧 어머니에게서 어머니 아래서 배우고 있는 모습이다. 곧 몽학선생 아래서 배우고 있는 단계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히브리서에 있는 내용. 그래서 이 지금 몽학선생 10가지 말씀을 배우고 있는 이들은 거기서 어머니가 몽학선생이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아이에게 음식을 잘근잘근 씹어서 먹여주는 그 내용이에요. 그걸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용은 몰라요. 그것을 그냥 무조건 주의받듯이 이렇게 배운 겁니다. 자, 근데 가나안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들이라고 그랬고 여기는 장성한 자들이 먹는 음식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들은 지각을 사용해요. 자기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요. 선악이라니까 옳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이건 나쁜 것, 이건 좋은 것, 이건 옳은 것, 이건 틀린 것. 오늘날 사람은 전부 다 그걸로
그걸로 살아요. 그걸로 가지고 판단하고 그걸로 끊임없이 살아가게 돼 있어요 지금. 근데 진리를 알면은 누구에도 판단받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 판단할지라도 그게 옳다고 그래요. 근데 그 내용을 모르면 끊임없이 율법으로 정죄해요. 율법, 저 진리를 아는 자가 그렇게 얘기해도 그 내용 속에는 다른 것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런 내용을 모르니까 겉모습은 같으니까 어찌됐든. 자, 어찌됐든 여기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자가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가나안에서 경험되는 단단한 식물의 그 내용이 뭐냐면 애굽에서 말한 10가지 재앙이 있죠. 그것과 광야에서 배운 10가지 말씀이 있어요. 이 두 개가, 자, 이 사람들은 지각을 사용한대요. 그 다음에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요. 애굽의 재앙과 광야의 10가지 말씀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이 돼서 완성이 되는지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애굽의 재앙이 무엇이며 그것이 광야의 말씀 10가지 말씀이 어떻게, 이 두 개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지는지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이에요. 가나안에 사는 사람이 누구냐면 10가지 재앙의 말씀의 내용을 알아요. 이 세상 10가지 재앙으로 임한 말씀을 안다고요. 그 다음에 10가지 광야에서 있는 그 말씀의 내용이 뭔지를 알아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서 나예요. 완성되어서 이것을 경험한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완성돼야 돼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내용이 은혜와 진리가 내 안에서 완성되어 경험되어진 자들이 바로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여기 지금 본문에 계시록에 다시 보면 네 천사가 나타나요. 2만만의 마병이 있어요. 그들로부터 재앙이 나옵니다. 결국 이게 뭐냐면 교회에게 우상숭배에서 돌이키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교회에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광야에 나와 있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에 나와 있는 자들, 세상에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광야에 나왔어요. 광야에 나와서 여전히 바로 우상숭배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복술하며 도둑질하고 있는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있는 자들 안 바뀌면 가나안 못 들어갑니다. 오늘날 교회에 있는 자들 태반이 영광받지 못해요. 근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교회 열심히 다니잖아요. 왜? 거기라도 안 가면 구원 못 받을 것 같으니까.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뭔지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교회 나가주는 거예요. 안 나가면 뭔가 찝찝해. 지금 여기 말씀은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서 2만만 마병이 나오고 그들로부터 재앙이 왔어요. 그리고 이들의 모든 재앙의 그 내용이 교회에 나온 너희들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거치라는 겁니다. 살인을 거치라는 거예요. 간음 도둑질을 거치라는 거예요. 거기서 돌이켜 회개하라는 겁니다. 근데 안 해요. 왜? 살인이 뭔지 모르고 있거든. 우상숭배, 간음, 도둑질, 이런 것들이 뭔지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내가 지금 살인하는지 안 한다고 생각해요. 우상숭배 안 한다고 생각해요. 도둑질 안 한다고, 살인 안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6번째 지금 천사가 나팔 불었어요. 2만만 나와요. 그들이 이들로부터 사람 3분의 1이 죽이기로 예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내용이 여기 지금 이 재앙이 나오죠.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십계명하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십계명이 아까도 얘기했죠. 젖을 먹는 말씀에서 도의 초보, 그다음에 단단한 식물을 먹도록 만들 그를 양육해가는 겁니다. 애굽에 있던 자가 광야에 나가서 도의 초보를 배우고 걷다가 그 다음에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내용으로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우상숭배나 살인, 간음, 도둑질 전부 다 이게 뭐예요? 어디 나오는 내용이에요? 십계명이에요.
여기 지금 아까 나왔잖아요. 여기 이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죽지 않은 자들 20절에 나오잖아요. 이게 안 죽었어요. 안 죽고 죽지 않은 자가 왜? 이제 교회에 나와갖고 이제 생명을 막 얻은 자들이에요. 이들이 막 나와가지고 이제 생명을 얻었는데 남아 있어요. 이들은 그들이 손으로 행하는 것을 회개하지 않아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귀신, 검은 동, 목석 이런 데에게 절해요. 지금 자기 교회 나오는데 무슨 절하고 있냐고. 하고 있어요. 십자가 앞에도 여전히 하고 있잖아. 십자가 만들어 놓고. 굉장히 많아요. 지금 여기 있는 20절에 있는 내용을 잘 생각해야 돼요. 귀신에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점치는 데 사용하고 있어요. 다들. 목사를 전부 다 점치는 데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목사도 그 돈 받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절하고 또 그들 살인, 복술, 음행,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십계명 알죠? 십계명의 내용을 10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10가지 왜 애굽에 있던 10가지 재앙을 얘기를 해드리면 10가지 재앙이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죽음이에요. 자, 이스라엘 광야에서 10가지 말씀이 내려와요. 여기 보면 10가지 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둘째 우상 만들지 말라. 셋째 내 입을 망령되게 이끌지 말라. 넷째 안식일을 지켜라. 다섯째 부모를 공경해라. 여섯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째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째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째 탐내지 말라. 이 주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여기에 4가지가 여기 다 있어요. 십계명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자, 10가지 말씀. 이 십계명이 여기 광야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 말씀을 받고 십계명을 받고 광야에서 받고 40년 동안 바로 거기서 양육을 받는 겁니다. 40이 뭐냐면은 말씀으로 양육받는 시기예요. 그게 40이에요. 40시간 40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말씀으로 양육받는 시간을 말합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율법이 뭐냐?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13절을 나중에 꼭 읽어보세요. 거기 뭐냐면 모든 율법이 있는데 율법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자, 10가지 이제 그걸 압축하니까 10가지예요. 자, 10가지라고 하자고요. 10가지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다 지키다가도 한 가지를 못 지키게 되면은 전부 다 못 지킨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13절에 보면은 율법이 많아요. 이제 그것이 파생돼 갖고 약 970가지가 넘습니다. 자, 십계명이라고 해요. 이제 십계명이 있는데 십계명을 9개를 잘 지켜서 죽을 때까지. 근데 죽기 전에 한 가지 못 지켜버렸네. 그러면 율법을 어떻게 된 거예요? 못 지킨 게 돼버리는 겁니다. 자, 율법을 못 지키면 어떻게 되냐면 계명을 어겼어요. 어기면은 죄인이 되는 겁니다. 자, 죄인이 되면 어떻게 돼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해놨어요. 자,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 믿는데 나왔어요. 근데 죄가 있네. 난 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못 서는 거예요. 자기 자신 양심이 있으니까 알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대요. 그러면은 이제 그 죄가 어떤 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구약의 방법을 제시했냐면은 죄인이 용서받기 위해서는 제사 제도를 만든 거예요. 성막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배울 수 있는지 양 잡아라 해갖고 한 거예요. 피 흘려라 뭐 어떻게 한 거예요. 각을 떠고 만들고 이렇게. 그게 제사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인 것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려면은 방법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서는 것까지예요. 그게. 서는 것까지가 용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까지 가야 되는데 가야지 뭐 용서받든지 할 거 아니에요. 가야 되는데 가는 것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제사 방법이라고요. 그래서 제사 그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제사가 없으면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리고 근데 하나님 앞에 서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자, 내가 너희 백성의 죄를 용서하노라 하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모든 백성에게 2마리 하나님을 위한 양 아사렐을 위한 알죠? 그 한 마리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앞에 가서 죄 용서 받으니까 나와가지고 죄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셨다 이렇게 야호 하고 간 거예요. 그리고 아사셀 양을 광야로 보내버린 겁니다. 이게 제사제도예요. 자, 근데 주님이 기막힌 말을 하나 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내용은 알고 있죠. 근데 주님이 마태복음 12장 보세요. 12장 31절. 오늘날 성도들 끊임없이
이 말씀 물을 거예요. 12장 3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여기 보면은 모든 죄와 회방은 비방, 중상 이런 겁니다. 자 보세요. 주님이 얘기하는데 모든 죄는 사하심을 얻을 수 있대요. 용서받을 수 있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면은. 근데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데 사하심이 버려두다 이런 뜻이에요. 사하심을 얻지 못한대요. 아예. 응? 성령 회방죄에 대한 얘기 많이 이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사람이 죄인입니다 하잖아요. 우리가 죄인입니다 할 때 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죄가 생각났어요. 내가 죄 지은 걸 생각났다고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죄 졌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땡! 회개 받았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용서 받았습니다. 용서 안 됐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아는 것은 보면은 모든 죄인은 죄를 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죄인은 죄를 율법 아래 있으면은 율법의 정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어요. 율법의 정죄는 뭐라고 선언하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는 겁니다. 죄를 범하였음에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죄는 보면은 구약에는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한 것이 죄라고 그래요.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자, 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율법이라는 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법이 없으면 죄가 죄인 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법이 뭐예요? 10가지 말씀이라고 쉽게 말하면. 십계명이에요. 율법이에요 그게. 자,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에 내가 걸려버린 거예요. 10개 중에 한 가지라도 어겨버렸네. 걸렸다는 거예요. 그 죄를 범하면은 내가 바로 죄인이 되는 겁니다. 자, 죄인이 되는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법을 어겼다는 얘기예요.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본문에 13장에는 마태복음 모든 죄와 이런 것들 그 죄와 회방은 이제 용서받을 수 있대요. 이건 바울도 얘기했어요. 요한도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대요.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있고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자,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뭐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읽은 내용이 그거예요. 바울이 얘기했죠. 요한이 용서받지 못하는 죄도 있느냐고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성령 회방하는 겁니다. 응? 용서받는 죄는 인간을 율법 아래 짓는 모든 죄를 얘기라고. 여기 원문대로 지금 본문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저 성령 회방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성령을 회방한다는 건 뭐예요? 성령을 거역하고 회방하면은 용서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잘 보세요. 죄가 되는 것은 율법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죄와 이것은 용서받을 수 있다. 근데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 두 개가 다른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여기 십계명은 잘 보세요. 10가지 계명이 있죠? 이거 내가 지켜 행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율법을 껍데기로 알면 내가 지켜 행해요. 내가 지켜 행하면 죄인 됩니다. 내가 전에도 이거 수없이 얘기했을 거예요. 이거는 율법을 내가 지켜 행하면은 40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어기면은 죄인이 돼버려요. 응? 이런 육체로 짓는 것은 용서하신다고요. 죄는 하나님이 용서하셔. 그래서 예수 오신 거예요. 자, 보세요. 근데 그 알맹이는 뭐예요? 십계명이. 껍데기는 사람들이 모르고 그것을 육체로 행해서 지키려고 한 거예요. 알맹이는 뭐냐면 십계명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십계명을 우리 안에서 완성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렇게 하면 이 말씀의 내용을 이해할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계명이 우리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자,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시냐면은 십계명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10의 1로 나를 만들어가고 있는 내용이에요. 십계명이 내 안에 완성이 되면 10의 1이 돼요. 십계명이 완성이 되면 내가 바로 계명을 완성한 자가 된다고요. 그걸 내가 육체로 행함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행함이 아니고 우리는 믿기만 하고 그분의 성령이 그 말씀으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자,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나를
10으로 완성하고 있어요. 10계명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성령 없이도 내가 10으로 완성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성령 해방이에요. 성령 없이도 내가 행위로서 완성시킬 수 있다. 열심히 해서, 내가 열심히 잘 다녀서, 내가 열심히 봉사해서, 그게 살인이고 도둑질이고 간음이고 우상숭배고 음행이라고요. 그게 마태복음에 나와 있어요. 간음하지 마, 음행하지 마, 이런 게 나와 있잖아요. 살인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나와 있잖아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바로 십계명을 우리 안에서 완성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 없이 행위로서 그것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해방이라고요. 그래서 성령 없이도 된다고 하는 자들을 성령이 아예 버려두신다는 겁니다. 성령 없이도 지가 완성할 수 있다니까.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네,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해요. 성령 없이도 바로 내가 할 수 있어, 나 완성될 수 있어, 내 하나님 알아줄 수 있어, 나 훌륭한 사람이야 한다면 하나님이 그를 버려두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완성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십계명을 성령이라고요. 그게 그리스도라고요. 성령 해방은 성령 없이도 얼마든지 바로 이 십계명을 죄를 정지하는, 죄를 잊게 만드는,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는 그 그것을 완성하시는 분, 십계명을 완성하시는 분은 오직 바로 성령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했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어디에 왔냐면 교회에게, 믿는 자에게 왔다 이 말이에요. 믿는 자가 남은 자들이에요. 남은 자에게 성령이 오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그들에게 바로 이 십계명을 완성시켜 가고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 그 말씀을 완성시켜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완성하면은 율법에서 그들이 해방되는 겁니다. 율법의 속박 아래 있었잖아요. 광야에서 십계명을 받으니까 율법의 속박 아래 있으니까 뭘로 나타났어요? 애굽의 재앙으로 나왔어요. 10가지. 근데 그들이 광야에서 율법의 10가지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율법 10가지 말씀의 내용을 아니까 깨달으면 가나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성령에 의해서 10가지가 십계명이 뭔지를 알게 되면은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가나안에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율법의 10가지 저주에서 벗어나 성령에 의해서 10의 1로 완성된 상태가 11조예요. 내가 11조라고요. 내가 나를 드리는 거예요. 또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11조 하지 말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건 해야 돼요. 육체로는. 왜?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왜 하라고 그랬는지를. 그냥 세상에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데 쓰는 거예요. 다. 제사장들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자, 여기 십계명이 나와요. 이 십계명의 첫 번째가 뭐라고 그러세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거잖아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인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다른 신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숨기는 상태가 하나님을 자기가 상상한 다른 신이라고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럴 거야 하고 있는 게 다른 신이라고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돼?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영으로 와서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는 내용을 전혀 알지는 못해요. 우리 안에서.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내가 상상하는 신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다른 신이 돼버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알고 그를 섬기면 우상이에요. 내가 상상하고 만들어낸 신, 성경을 기준으로 만들어낸 그 신을 상상하고 그렇게 섬기면 그게 우상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자, 내가 상상하는 그 신을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를 우상 만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나 왜 다른 신을 두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알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하고 상상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내 마음의 우상으로 이런 분이라 하고 내가 딱 만들어버렸어요. 만들고 난 이후에 그를 섬기면 우상을 섬기네. 하늘에 있는 것이라 땅에 있는 땅 아래에 있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그 상태로 그를 그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그렇게 상상하고 부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가 돼요. 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를 부를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아버지가 될 수 없다고요. 아버지를 불러도 하나님 아버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상의 아버지가 자기가 이름만 같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첫째 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있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이 아버지고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몰라요. 몰라서 어떻게 알고 있냐면은 하나님,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나와요. 기록돼 번역을 해놨으니까. 자, 하나님은 저주하고 복도 주고 막 이런 걸로만 알고 있다고요. 그리고 예수 보낸 거예요. 그리고 예수 죽음과 부활을 알고 있어요. 거기까지는. 자, 근데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요. 하나님을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와 있는 아버지로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고 그 밖에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하는 거라고요. 나 왜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몸 밖에 있는 하나님이라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몸 밖에 있어요. 그리스도 영으로 내 안에 성령으로 하나 되어 있는 상태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시험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상태가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면은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을 형상화시킨 거예요.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내 마음에서. 내 마음에서 우상이 된 상태로 그 이름을 계속 불러요. 그 말씀대로 행하고 어쩌고저쩌고 해요. 그게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이름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다고요. 이런 사람이 속에 뭐가 없냐면 안식이 전혀 없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한번 뜨거웠다가 금방 포로록 식어버립니다. 가시덤불 아래 있어요 여전히. 바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안식이 전혀 없어요. 또 뭐가 없냐면 얘기했잖아요. 아버지를 공경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부모가 되는 내 하나님 아버지래요. 아버지인데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를 공경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으면 내가 알고 있는 비진리예요. 진리가 아닌데 이걸 진리라고 알고 있는 이 비진리로 영혼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고 있어요. 영혼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엄녀. 세상을 엄녀라고 그러냐. 율법의 모든 자가 엄녀예요. 세상과 가늠하는 여자가 되어버립니다. 세상과 가늠하는 여자가 돼요. 그리고 진리를 모르고 진리를 윤리와 법도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가 돼요. 도둑질해서 그것을 뭘로 가르쳐요? 비진리를 진리로 가르치고 있는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끊임없이 탐욕이 있어요. 욕망이 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고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자기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욕망. 그래서 희생제사를 통해서 오늘날 똑같아요. 구약의 희생제사입니다. 양 잡아가지고. 오늘날 희생제사가 뭐예요? 교회 안에 예수 십자가 달아놓고 끊임없이 예수 이용해서 희생제사를 드리고 있는 성도의 모습. 회개하지 않는 저희들 회개가 뭐예요? 그들이 내 죄 짓습니다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십계명이 있어요. 십계명의 내용, 십계명이 뭔지를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준 거예요. 십계명이 뭔지 아느냐?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를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자세히 거기서 산상수훈에서 팔복으로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감난산에 올라가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감난산에서는 성령으로 그들에게 전거했어요. 거기에서 죽어야 될 죽고 부활에 관한 얘기를 바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냐면 자신의 육신으로 율법을 종결해 버렸어요.
완성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영을 우리에게 건네주신 것입니다. 응?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고 그 다음에 부활해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안에서 그가 하나 되어 우리를 지금 힘으로 완성시키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내 안에 하나님으로 오신 걸 전혀 알지 못해요. 아버지로 오신 걸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왔다는 것, 재림이 뭔지를 몰라요. 응? 우리 안에 오신 것을 전혀 알지 못해요. 자, 그분이 죽고 부활해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 상태가 뭔지 아세요? 그걸 회개라고 해요. 회개는 내가 죄 짓습니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맞아요. 단어적으로도 맞고 맞아요. 그거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내가 율법의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가 회개하면은, 회개의 완성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힘으로 완성하시는 그 내용이 있을 때 회개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응?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양을 잡아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가는 것까지라고요. 성막에서 제사 희생자들의 방법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의 시작이라고요. 응?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내가 그 앞에 오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그때부터 은혜가 임해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이 그때부터 시작돼요. 죄인인 걸 깨달은 자가 예수 앞에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죽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여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성령이에요. 그가 임하셔서 성령이에요. 곧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에요. 아버지예요. 아버지로, 그래서 아버지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임하셔서 그가 우리로 하나 되어 나를 끌고 완성해 가시는 것이 회개라고요. 응? 죄 지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저 우상 앞에 가서 하는 거하고 또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응? 그 내용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회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응? 회개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이 죄인을 찾아오신 그 내용을 내가 마음으로 깨닫고 내가 그걸 인지해서 뉘우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으면 내가 뉘우칠 수가 없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말하는 회개는 내가 하는 죄인이 그냥 육신으로 죄진 걸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까지예요.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그걸 더불어서 하나님이 내한테 찾아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마음 깊이 내 마음에 계신 것을 알고 그가 나를 그 상태에서 오히려 만들어가시는 과정을 내가 알고 있을 때 회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과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뉘우침이에요. 내가 이랬구나, 율법 아래 이런 삶이었구나, 이런 것이었구나 알고 이제는 그분이 오셔서 깨우쳐준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천국에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예수님이 처음으로 얘기할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메타노에오예요. 메타노에오, 회개하라, 메타노에오. 메타하고 노에오가 합성되어 있는 이 단어예요. 함께 뭐 위에 이런 뜻이고, 노에오는 알다, 깨닫다, 자각하다 이거예요. 근데 이건데 노에오가 이게 어디에서 오냐면 누스에서 와요. 누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다고 해요. 노에오가. 이 메타노에오라고 그러잖아요. 메타하고 함께. 노에오는 알다, 깨닫다 라고 하는 그 뜻이 있는데 이건 어디에서 왔냐면 누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래서 누스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뭐냐면 단순히 마음으로 깨닫는다는 단어가 아니에요. 누스라고 하는 단어는 마음이란 단어는 맞아요. 마음이라고 하는 건 맞는데 그냥 단순한 마음이 아니고 깨달은 마음이란 뜻이에요. 각성한 마음, 깨달은 마음, 이해한 마음과 관련이 있는 그 단어예요. 그래서 이 누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마음이에요. 인간은 이걸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이 마음을, 누스의 마음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응? 인간이, 자,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말할 수 있는 고백이 나는 죄인입니다요. 근데 일반적으로 율법 아래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게 아니에요. 율법 아래서 말하는 것은 육체로 잘못된 것을 깨닫고 나와서 말하는 죄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을 인식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나는 죄인입니다. 욥이 하나님 만나고 난 이후에 했던 회개를 말해요. 그게 누스라고요. 이해되고 깨달은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누스는 양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양심을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깨닫게 된 그 마음의 상태가 누스예요. 이게 지금 마태복음 16장 9절에 있어요. 이 누스라고 하는 단어가 깨닫지 나와요.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거나 할 때 그 깨닫지 할 때 그 누스예요. 에베소 3장 4절에 너희가 알 수 있다 할 때 알자.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느니라 할 때 그 알자가 그 누스예요. 누가복음 24장 45절에 저희 마음을 열어 할 때 그 마음 거기 보세요. 그 마음이 누스예요. 로마서 11장 34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할 때 마음도 누스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할 때도 그 누스예요. 응?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같은 마음과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할 때 그 같은 마음 할 때 그것도 누스예요.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도 나중에 찾아보세요.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 할 때 그거예요. 그게 누스예요. 깨달은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깨달은 그 마음 상태가 누스라고요. 그걸 해결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기를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깨닫게 된 그 마음으로 다섯 마디 말 하는 것이 더 온전하다고 그랬어요.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을 받아서 그 영으로 말하는 것이 훨씬 난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깨달아서 말하는 상태가 누스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말하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게 누스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돼야 누스라고 된다고요. 깨달은 마음, 이해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과 내가 하나 되지 않은 마음은 누스가 아니에요. 그냥 양심이에요. 내 마음이라고요. 내 마음은 뭘 보냐면 율법 앞에서 서 있는 나의 모습이에요. 응?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니 그런 죄를 다 용서하신다고요. 근데 내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건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건 용서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게 성령으로 하시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성령 해방이라고요. 회개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야 돼요. 물론 육체로 죄진 거 알아요. 그거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육체로 죄진 거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했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그 회개가 아니에요. 그거는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깨달은 사람, 율법에 의해서 죄를 깨달은 사람이 하는 행동은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의 완성이 아니라고요. 율법으로 알았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찾아와요. 응?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아가는 겁니다.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이해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 돼서 그 말씀이 되면 회개예요. 회개가 내 안에서 완성이 이루어진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회개가 완성돼 버린 겁니다. 자, 율법의 재앙의 말씀이 있어요. 애굽에 재앙의 말씀이 있는데 재앙의 말씀이 우리는 겉으로 보이지는 재앙의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그 재앙이 눈으로 보여지는 그 재앙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재앙의 내용이 뭐예요? 재앙이 일어나니까 내 백성은 돌려달라는 얘기예요. 모든 재앙이 뭐예요? 내 백성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재앙이 하나님의 그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 재앙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회개하는 거예요. 그 재앙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성령으로밖에 몰라요. 그 마음을 알았을 때 회개가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을 모르면 나 죄 졌는데요. 그러고 끝나면 회개가 아니라고요. 그냥 고해성사한 거예요. 가톨릭에서 고해성사 하잖아요. 그 다음에 기독교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줬다고. 그게 넓은 의미로 맞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거지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이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나와 하나 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말씀대로 하나 되면 회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없이 회개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려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누구에게?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가 아니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그가 그 재앙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안식으로 들어가 진리로 자유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완성되어 있는 그 모습이 되면은 그것이 바로 진정한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 첫째 아들이 예수죠. 둘째 아들이 우리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완성되어지는 나의 모습, 경험된 회개의 모습이 바로 두 번째 아들이 경험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실제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다 지켜지는 거예요.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밖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정말 성령에 의해서 내 안에 완성되어지는 그 십계명의 그 완성을 경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본문에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화예요. 이게 두 번째 화는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을 십계명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여전히 교회에 왔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광야에 나와서 회개하지 않는 그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겁니다. 죽음이 뭔지 몰라요. 회개가 뭔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내게 이 십계명의 그 내용이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깨달아질 수 있도록 회개의 완성이 있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와 회방은 사심을 얻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사심을 얻지 못한다고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나왔을지라도 여전히 바로 내가 죄를 나이라고 자복한 이후에 그렇게 하면 죄가 용서됐다고 하는 이런 망상에서 헤어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하는 이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제도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양을 잡아서 예수의 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까지밖에 할 수가 없사오니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 피를 받으신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 되시고 정말 그 안에서 죄를 완성하신 이후에 죄의 모든 것을 그 속하신 이후에 비로소 죄 없다 제사장이 나와서 선포하는 것처럼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죄 없다 선포하시는 그 내용이 있어야 진정한 회개가 된 것이오니 곧 정말 십계명의 모든 내용이 내 안에서 완성되어지는 이러한 경험을 우리 사랑하는 자들이 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